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항상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돌보시고 품어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 말씀 속에 저희를 향하신 귀한 뜻과 섭리를 다 담아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깨닫고 그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전신 갑주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육신을 다스리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무장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친 몸에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무딘 저희 마음속에 성령의 지혜를 듬뿍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지난주에 거의 끝났죠? 그림만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고 어떤 분인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를 이 하나님에 대하여 상세하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계시해 주신 것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누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 돼요. 근데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알려면 이 기초가 있어야 돼요. 기초. 이 성경의 기초가 없으면요, 완전히 이거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따르면 이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요, 잘 따르면 축복이 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기초를 잘 다져야 됩니다. 이게 통일교에서도 쓰고 여호와증인도 쓰고 신천지도 쓰고 다 쓰는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이 기초를 딱 다져놓으면은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소리가 황당무계하다는 것이 눈으로 보여요. 우리가 코끼리를 봤어요.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코가 이렇게 생기고 뿌리도 얹히고 덩치가 커가지고 내 다리 기둥 딱 세게 꼬리 조그맣게 해서 귀가 넓적하고 다 봤어요? 그러면은 코끼리란 강아지 같은 거야 라고 막 떠들어도 들려요 안 들려요? 택도 아닌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코끼리가 무슨 그렇게 생겼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내가 확실히 이제 아니까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고 코끼리란 호랭이 같이 생긴 거야 막 이렇게 떠들면 놀고 있네. 코끼리하고 호랭이하고는 전혀 다르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섭리를 배웠다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시나산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부르심의 의도, 약속하신 의도를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여기서 출애굽기에서. 그래서 그 출애굽을 시킨 이유, 출애굽을 시켰다는 얘기는 출애굽도 준비된 거잖아요. 출애굽도 준비하셔서 준비된 그들을 애굽을 탈출시키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다. 뭐냐?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구속이라는 말은 죄로부터 건져낸다는 뜻이에요.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종살이. 노예가 됐어요. 거기서 종으로 사는데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그 속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불러내셨어요. 그들을 해방시킨 거죠. 근데 굳이 이들을 끌고 광야로 온 까닭은 이들이 여기서 살던 의식이 있어요. 그죠? 생각. 여기서 살아왔던 삶의 의식이 있어요. 정신 그들의 의식 세계가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 속에는요, 애굽의 모든 문화와 종교와 애굽의 모든 철학과 가치관과 모든 것이 그들의 삶 속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다 유교의 피가 흐르고 샤머니즘의 피가 흐르듯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고 이걸 지우는 거죠. 잘못된 걸 지우는 거예요. 애굽에서 배운 게 진리가 아니죠. 애굽에서 배운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싹 지워요. 이걸 딜레트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거 지우고 거기다 새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새 그림을 그리려니까 사람이 의지하고 기대고 바라볼 수 있는 게 아예 없는 곳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광야를 오니까 거기는 뭐 마른 하늘에 마른 돌바닥에 뭐 물이 있어요, 강이 있어요, 뭐 비가 와요, 아무것도 없죠. 거기는 하나님만 쳐다봐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물 주셔야 먹고 살고, 만나 주셔야 먹고 살고, 메추라기 주셔야 고기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야만 살 수 있어요. 도저히 하나님 은혜가 없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사랑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서 살던 습성이 있으니까 지우려고 와서 보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 물도 많고 거기는 야채도 많고 거기는 먹을 것도 풍성했는데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여기는 고기도 없고 막 이러면서 원망하잖아요. 사실은 여기가 좋지는 않았거든요. 매맞고 고통당하면서 짓밟히면서 종살이 하는데 그게 뭐 좋습니까? 근데 여기 광야에 와가지고는 이들이 압제당하거나 고통당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뭐 때문에 불편했죠? 아니 물이 없었나, 뭐 만나가 없었나, 뭐 고기가 없었나, 다 있었죠. 거기서는 누가 일 시킨 것도 아니고 뭐 누가 채찍질한 것도 아니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원망하고 이쪽으로 가고자 했어요. 이게 육신의 욕망, 욕구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과 욕구는 여기에 있었어요. 거기서 비록 매맞고 살지만 쉽게 하나님 없이 내 손으로 내가 수고해서 내가 해결하는 그런 습성이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본능적으로 본능을 따라서 살던 습성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여기 오니까 안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 가서 물을 떠올 수 있나, 어디 가서 뭐 사냥을 할 수 있나, 어디 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나, 뭐 어디 가서 과일을 딸 수 있나, 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참 인간 묘하죠. 다 알아서 챙겨주시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게 없다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그래서 그거를 다 지우기 위해서 그 속에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들, 잘못됐던 의식 구조들을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원망하고 난리 쳐봐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가야 되죠. 거기서 그렇게 원망스러우면 보따리 싸고 가지. 왜 안 갔을까요? 광야에서 보따리 싸고 가다가는 얼마 안 가서 죽어요. 다.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갈 데도 없고요. 어차피 돌아갈 길이 없는 거거든요. 유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 그림을 그리려고 하나님이 그래서 광야로 이끌고 왔어요. 그리고 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모세오경이죠. 그런데 그 중에 율법의 핵심이 뭐였냐면 성막과 뭐였죠? 10계명. 우리는 이제 10가지 계명이라고 우리가 만든 거지. 성경에 이제 10마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10마디. 10계명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지만 10계명이 아니고요. 하나님 하나 둘 셋 넷 세 보니까 10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마디 하셨다. 우리는 숫자 잘 세죠? 세면 이제 10가지니까 10계명.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쭉 세보니까 8개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8복. 그게 7복이었을 때 7개 했으면 7복 이럴 텐데 이게 뭐 5개 했다는 5계명 이랬을 텐데 그죠? 이제 붙이기 나름이죠. 뭐 그렇게. 우리 인간이 편리하게 붙였어요. 요것이 이제 핵심이어서요. 그래서 지난주에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 받았고 또 성막에 대해서 기본 구조를 한번 같이 공부를 했어요. 10계명의 근본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항상 우리가 성경의 근본, 기초, 뿌리 이게 뭐냐? 하나님 외에는 뭐가 없다고요? 신이 없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신이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은 만물을 창조하고 경영하고 주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역사를 경영해야 돼요. 인간의 삶을 경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뭘로 경영하느냐? 사람의 우리 이 대한민국은 뭘로 경영되어지죠? 뭘로 경영됩니까? 돈으로 경영되나? 다 말로 경영하는 거죠? 말. 인류의 역사는요, 말로 경영하는 거예요, 다. 말. 언어로 경영하는 겁니다. 언어가 없으면, 뭐가 소통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바벨탑이 왜 실패를 한 거죠? 말이 안 돼갖고 그게 실패한 거예요. 바벨탑을 높이 쌓자 해가지고, 근데 바벨탑 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언어를 어떻게 했어요? 혼잡케 해버렸어요. 언어를 흩어버렸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다 각자 흩어져 버렸어요.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의 경영, 인류의 경영, 사람의 경영은 다 뭘로 하느냐? 말로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법을 정해서 또 각 무슨 시행령 만들어서 하다하면은 그대로 모든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규정의 시행 규칙의 틀 안에서 다 시행되어지는 거죠. 물건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유통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쓰는 모든 문화도 다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말로요, 다 이렇게 질서를 만들어 놨어요. 언어로.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도 요렇게 요런 걸 만들어 주시오. 요렇게 하시오. 그럼 그렇게 해야 돼. 그거 벗어나면 안 돼요. 그죠? 말로 다 경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면 천지를 지어야 되고 경영해야 되고 주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의 역사를 주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말하는 신이 되어야 된다. 말하는 신. 언어가 있는 신.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속에 담아놓은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근본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뭐가 없다고요? 신이 없다. 근데 신이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신이 없어요. 없고 이 마귀나 뭐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신이 아니고 뭐죠? 악한 영이죠. 악한 영. 영적인 존재다 이 말이에요. 영과 신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신이 너무 많잖아요. 각자 이게 신이다 저게 신이다 하면 알아서 신이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 외에는 다 부리는 천사들, 영들의 존재에 불과하다. 귀신의 영, 악한 영, 불순종의 영 이렇게 말해요. 영과 신은 다르다. 신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기 공부할 때 가장 근본 뿌리 신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지 말고 만들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아라. 세상에 인간이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이 인간이 기대고 바라보고 무릎 꿇을 곳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십계명의 핵심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으면 그걸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말 잔뜩 해놔놓고 안 지켰어요. 요만 해놔놓고 안 지키고 저만 해놔놓고 안 지키고 이렇게 해놓고 안 지키고 저렇게 해놓고 안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스운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고 그렇게 쓴 거예요.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쓰거나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서원했으면 뭐 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에요. 참 하나님이거든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걸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함부로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땅으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하지 말고 성전으로도 하지 말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해봐야 그거 못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덕이 죽을 듯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죠? 하나님과 나와 만남의 시간이죠. 아주 뜨거운 거와 여기 아주 뜨거움 여기에 조그만한 차가움이 만났어요. 그러면은 이게 뜨거우면 막 이만큼 크다고 그래요. 여기 차가운 조그마한 걸 만났어요.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뜨거움으로 이게 기록하는 거죠. 물방울도 여러분들 보세요. 물방울 이것만한 거 있어요. 여기다 물방울 조그마한 거 하나 다 부딪혀 보세요. 이게 이쪽으로 갑니까? 이게 이쪽으로 갑니까?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여기 닿는 순간 슉 하고 여기 쏙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영향을 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영향을 받습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안식일에는 속죄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더러움을 씻고 하나님이 우리의 불의한 것, 속된 것, 죄악된 것 다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삶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좋은 날 나쁜 날. 아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는 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이제 속죄가 이루어지고 번제가 이루어지고 화목제가 이루어지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그거를 소중하게 여겨라.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그 네 가지는 이거는 기본 원칙이다. 기본 원칙.
기본 원칙. 이 기본 원칙이 흔들리면요, 이거는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십계명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 뿌리예요. 뿌리.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네 개를 몽땅 그려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얼만큼? 제일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접하고 많이 기대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는 거죠. 사랑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뭐 사랑이란 이런 거다 이렇게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은 쉽게 표현한다면 늘 함께하는 것, 그리고 늘 마음을 쏟는 것, 그리고 즐거워하는 것, 좋아하는 것, 사모하는 것, 바라보는 것, 의지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걸 통틀어서 우리 뭐라고 그래요? 사랑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제일로 사랑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제일로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대고 많이 사모하고 많이 좋아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생각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거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부부간이라도요,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으면 이웃집 아저씨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가까이 하고 대화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먹고 함께 부딪히고 함께 할 때 이게 이제 사랑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얘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5번째 계명부터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생명의 근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아부라는 말이 생명의 근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근본이시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명이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또 육신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주어졌으니까 그 아버지도 존중해라, 공경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물려받았으니까 그 생명을 공경해라.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하는 것으로 인간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다음에 행복, 사랑, 이것에 추구권을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행복 추구권이 있지요. 우리 사랑 추구권이 있어요.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요.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터치할 수 없어요. 그건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는 누가 터치하면 안 돼요. 그래서 폭력이 안 되는 거고요. 거짓이 안 되는 거고, 남의 거 뺏드는 거 안 되는 거고, 남의 거 탐내는 거 안 되는 거고, 남의 삶을 파괴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를 악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는 걸 악이다, 죄다, 이렇게 규정을 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뭐가 죄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잘된 건지 규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틀을 짜서 죄를 하는 거예요. 죄를 일깨워 주신 거죠. 죄. 그래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 계명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일깨워주고, 이 십계명은 이 성막에서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는데 자꾸 딴 신을 섬겨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는 다른 신을 만들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또는 안식일을 범하거나 또는 부모를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또는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이웃을 탐내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 삶 속에 늘 흔히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거 하지 마라 했는데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지 마라 한 걸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죠. 왜냐면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라 그랬거든요. 큰일 났죠. 우리가 이제 잘못했으면요 대가를 다 지불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우리 다 대가 지불하면은 우리는 1년도 못 살아서 쪽박 차죠. 그거 갚다가 볼일 다 보잖아요. 어? 말 한마디 잘못한 거 또 갚아야지. 누구 미워한 거 갚아야지. 누구 욕한 거 갚아야지. 이거 갚고 저거 갚다 보면요, 우리는 맨날 고통과 괴로움과 그런 하나님 믿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완전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그랬는데 하나님 믿다 보니까 맨날 아는 것이 잘못된 것만 발견하고 잘못된 것만 보고 큰일 났다만 배우고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이 무의미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속죄하도록, 그것을 대신 해결할 수 있도록 뭘 주신 거예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가 뭔지를 알겠는데 성경이 문제만 잔뜩 가르쳐주고요, 죄가 뭔지를 잔뜩 가르쳐주고 해결 안 해주면 그거 무의미하죠. 그렇잖아요. 우리한테 잔뜩 문제만, 너 이렇게 문제 많아, 이거 고쳐야 되고 저거 고쳐야 되고 문제만 잔뜩 제시해주고요, 답을 안 제시해주면 그거 깝깝한 거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뭘 주셨어요?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를 가르쳐 주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신약도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나도 아니고 다른 형제도 아니고요, 부모님도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지만 제 자식의 죄를 제가 대신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자식이 실수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뭔 짓 하고 있는지 다 모르니까 내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못하는 거. 책임 못 져요.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면, 그래서 죄를 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 성막을 통해서,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만나서, 그러니까 성막은 만남의 장소예요. 만남의 장소. 거룩한 만남이죠? 거룩한 만남. 이게 이제 거룩한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냐면 그들한테 대접받고 영광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이놈들! 하나님이야! 까불지 마!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패한 마음, 그 죄로 인해서 더러워졌던 그들의 삶을 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요, 고생하시고 수고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 좀 죄송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수고하러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만남의 장소로 오라는 거예요. 와서 죄 지은 사람들은 와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죄 지은 사람은 속죄를 하고 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거룩한 만남, 거룩한 속죄의 길을 여셨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성막이 나중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성막이었더라. 그림자였더라.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나오죠. 히브리서 8장을 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한테 있다는 거다. 여기 이제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마지막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그 제사장이 우리한테 있대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눈치 딱 긁으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다. 성소와 참장막이 이거예요. 화면 넘어가 버렸네. 이게 이제 성소와 참장막이잖아요. 그죠? 성소는 뭐냐? 거룩한 곳. 하나님이 오셔서 백성을 만나주시는 곳.
거기가 참 장막이다. 이 장막은 누가 세웠어요? 이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출애굽 25장에 내가 너희한테 보여준 식양대로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건 이 장막은 사람이 지은 게 아니에요. 천막, 장막이라는 텐트를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을 장막 성전이라고 그래요. 장막 성전, 텐트로 지은 성전. 그런데 그게 거룩한 천막이다. 그래서 성막, 성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막이라는 단어보다는 성막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 드릴 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양 때려잡고 다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뭔가 드릴 게 있어야 되잖아요. 드릴 게 있어야 되는데 양으로 안 드리고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죠?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거다.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 드리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또 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에 뭐라고요? 모형과 그림자였다. 이 성막,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 성막은 모형과 그림자였다.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이제 출애굽 25장을 말하는 거예요.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다.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서 지어라. 내가 너한테 보여준 그 디자인을 따라서 지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더라. 첫 언약이 무음했더라면 이 장막, 이 성막에서 이 장막, 성막에서 무음했더라면 그때 제사 드리고 속죄하고 나서 다시는 제사 안 드렸더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첫 언약이 무음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것이 없지 않냐? 이게 첫 언약이에요, 이게. 성막이 첫 언약이에요. 둘째 언약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서의 31장에 나온 말씀이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할 때 맺었던 그 언약과는 다르다. 이때 성막에서 맺었던 그 언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9장에 보니까 또 이 성막 설명을 해요. 첫 언약, 방금 말했던 첫 번째 언약이 무음했더라면 했던 그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죠. 여기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장막에 내려왔어요. 여기 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지성소.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 법궤가 있는 곳. 여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세상에도 거기에 섬기는 예법이 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 첫 장막이 뭐냐면은 여기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진을 올려 볼 것 같으면 여기가 이제 첫 장막이에요. 여기 성소라고 되어 있죠. 첫 장막, 여기가 이제 성소예요.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자, 여기 자, 여기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등대가 있죠. 자, 그 안에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거기를 성소라 일컫더라.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소라 일컫어요. 첫 장막, 여기가 첫 장막인데 여기에 장막 안에 떡상 등대가 있고 여기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더라. 법궤, 언약궤 이렇게 다 용어가 이제 같은 말이에요. 법궤나 하나님의 말씀의 법 10계명이 들어있다 해서 법궤라고 그랬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한 거다 해서 언약이 담겨 있다 해서 언약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만나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두 돌판이 거기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이 있으니 이것에 관해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성막 다 설명할 수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법궤 안에 이렇게 돼 있더라. 여기 이제 만나다면 금항아리 있죠. 여기 이제 금항아리, 여기 두 돌판, 여기 뭡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거를 이제 두 돌판을 여기다 놓고, 사실은 여기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지성소에 이게 있다는 얘기지 언약궤에는 두 돌판만 들어간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시은자, 요 뚜껑 요거를 여기를 시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속죄소라고 그래요. 시은자, 속죄소. 죄를 속해주는 곳. 죄는 누가 속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속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할 때 유대인들이 막 놀래가지고요. 네가 누군데 죄를 사하느냐 막 하고 난리쳤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속죄소라고 그러고 시은자라고 그래요. 여기서 하나님이 만나서 여기서 말씀하시겠다고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면 거기서 내가 여기 이제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리고 뚜껑 덮어라. 그 뚜껑이 이제 속죄소였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만난다.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뭐 할 거라고요? 일러줄 거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막 이야기를 잘 모르면 누구를 몰라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성막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예수님이 누군지 뭐하러 오셨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준 게 히브리서예요. 예수님은 천사하고 다르다. 예수님은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장에 천사들은 부리는 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를 섬기는, 구원 얻은 후사를 섬기는, 이거 우리가 높아요? 천사가 높아요? 예? 우리는 누구를 부러워하죠? 천사를 부러워하는데 천사는 누구 부러워해요?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라니까요. 천사가 우리를 섬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계급이 높습니다.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아들들. 천사는 죽어도 아들은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르쳐요. 천사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도 천사와 다르다. 우리도 대단한 존재다. 이걸 이제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제 5장부터 가르쳐서요.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새로운 대제사장.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원래 제사장은 어느 반차를 쫓아나는 거죠? 반차라는 말은 계통을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는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아론이잖아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을 반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론의 계보를 따라서 낳은 자식들은 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면 아론은 무슨 지파? 레위 지파.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그쪽에서 제사장 하면은 안 되죠. 유다 지파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등장한 제사장으로 소개돼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의해서,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본인이 나 제사장 이러고 등장한 게 아니라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도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제사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지난주에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배웠어요. 성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막을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이 성막을 모르면은 이제 여러분들 모세오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배우셔야 돼요. 자, 명칭부터요.
25장 8절 9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씨양과 그 기구의 씨양을 따라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그대로 지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모세가 마음대로 지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도 모세가 명령을 했죠. 이렇게 지어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나중에 그대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뭐 한다고 그랬어요? 확인 작업을 거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공부를 좀 했는데 다들 까물까물 하시네요? 다 아셔서 그러시나? 25장부터 31장까지는 설계도죠. 설계도니까 아직 그려지지 않았죠. 뭐만 있는 거예요? 구상만 있는 거죠. 구상.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 아무 형상도 없어요. 뭘만 있어요? 설계도가 무슨 설계도냐? 말로 설계도예요. 말 설계도. 말씀 설계도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설계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형이니까 뭐예요? 하여라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35장부터 39장까지 이제 설계도를 가지고 설계도대로 그대로 설계도를 실행했어요. 설계도대로 실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하였다. 결과죠, 결과. 그죠? 하라는 걸 했어요. 그러면 하라는 것대로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공부한 것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이거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이게 이제 그냥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까물까물해집니다. 여기 이제 지으라는 대로 여기 다 지어요. 모세에게 가져왔어요. 성막을 다 만들어가지고 뭐 갖고 왔냐면 천막하고 기구들, 깔꼬리, 널빤지, 띠, 기둥, 받침대, 여기 붉은 물 들인 수양가죽 덮개와 해달가죽 덮개, 가리는 휘장, 증거개, 그 손채, 속죄소, 그 다음 떡상, 진설병 기구들, 순금등대 이런 거 다 갖고 왔죠. 관유 만든 거, 노제단 만든 거 다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다 제사장 복장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뭐 했어요? 마쳤더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그냥 하였더라가 아니라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노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다 지었더라,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말씀대로 다 준행하니라. 그래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의인이죠. 그리고 완전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를 완전한 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완전한 자,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과 예수님 빼고 완전한 자가 누가 있어요? 불가능한 적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 한 사람도 없어요. 없는데 하나님 볼 때 우리 보고 완전하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을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봤어요. 확인했어요. 설계도를 받았으니까 받은 설계대로 됐는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어요?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뭐 했죠? 축복했더라. 그러니까 축복이라는 단어는요 아무 데나 갖다 막 바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데다 써요?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행했으니까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자격을 얻어야 되는 거죠.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자격이 뭐냐? 하여라 한 걸 뭐 해야 돼요? 준행하니라 이래야 복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라는 거 안 하면 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축복이란 말은 복을 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대로 복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당연한 것, 마치 내 거 내놓으라는 듯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요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하면 내가 복 줄게 라고 약속했거든요.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약속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주세요. 여러분들, 애기들 신부름 시킬 때, 야, 가서, 슈퍼에 가서, 퐁퐁 하나 사와라. 가서 민호 하나 사와라. 신부름 시켰어요? 갔다 오면 200원 줄게. 그럼 줘요, 안 줘요? 안 주면 다음에 신부름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하죠. 엄마, 갔다 왔어. 200원 내라. 그러면요. 안 주면은 안 돼요. 당연히 줘야 돼요. 아, 그래, 고맙다. 그러면서요. 당연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하고 약속했으니까, 나하고 약속해서 안 지키면 내가 나쁜 사람이지, 그죠? 그래 애들이 엄마를 안 믿고 아빠를 안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세요. 다른 사람이 할 때는 하나님 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복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 하나 빼고는 이렇게 말.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서 이들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항상 하여라라는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하였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다 했습니다. 복 주세요.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명칭이 장막, 성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썼어요. 장막이라고도 쓰고 성막이라고도 쓰고 회막이라고도 쓰고 증거막이라고도 쓰고 성소라고도 쓰고 번막이라고도 쓰고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처소 이렇게 다양하게 용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용어는 뭘 쓰든지 그거 다른 건 아니에요. 같은 의미인데 같은 건데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울타리가 되고 예수님이 문이 되고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이 속죄물이 되시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물과 피로 다 씻으시죠. 속죄를 시켜주시고 그 안에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떡.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한 떡이 되셨잖아요. 생명의 떡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등불이 되셨어요. 빛이 진리의 등불이 되셨어요. 그렇죠? 빛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셨어요. 향단. 계시록에 보면은 그 향은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지성소에 가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쫙 찢어졌다 그랬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이 있는데 아무도 못 가요. 이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성막 자체가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울타리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번제물, 속제물, 화목제물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의 등불이 되시고 우리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시고 그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성막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죠? 속죄소 위, 언약궤 위, 속죄소 그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다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가야 이렇게 만날 수 있어요. 그 만나는 이 과정들 이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울타리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속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화목해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빛 가운데로만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야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 공로를 힘입어서.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 성막이 자체가 예수님의 기능, 역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였다. 그 통로라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다. 속된 것은 이 안에 갈 수가 없어요. 속된 것이 가려면은 이분을 통해서 여기서 다 죽어야 돼요. 죄와 더러움이 다 태워지고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화목해져야 깨끗하게 씻겨져야 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오직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진리의 빛 가운데만 인도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인도하는 영적인 존재를 성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 가운데 여기 진리 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영, 그래서 무슨 영?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진리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워서 진리 가운데 인도받아서 진리 되신 예수님과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고요? 거룩해라. 그걸 가르치는 것이 이 성막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성막 이렇게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유다 지파가 있죠. 대장 지파. 이쪽은 루벤 지파, 저쪽은 레브라임, 이쪽은 단 지파. 그리고 여기에 이사갈 스불론, 시몬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베냐민, 아셀과 납달리 이래가지고 세 지파가 쓰여져요. 그래서 여기 각자 깃발이 있어요. 유다 지파는 사자 깃발을, 루벤 지파는 황소 깃발을, 에브라임 지파는 단 지파는 독수리 깃발을, 에브라임 지파는 사람 깃발을 이렇게 가지고요. 내생물의 깃발 있죠? 그런 형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지고 출발할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시므온, 루벤, 갓 이렇게는 출발을 해요. 그리고 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사람들 있죠? 여기 요 색깔 여기에 레위인들이 서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거룩을 범하지 못하도록 이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거룩한 역할을 하는 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각자의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쪽에 서면 안 돼요. 루벤 지파가 빨리 왔다고 이쪽에 서고 그런 거 아니에요. 각자 자기 위치가 있어요. 여기 고핫 자손도 반드시 이쪽 남쪽에 서야 돼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서쪽에 서야 되고요. 무라리 자손은 북쪽에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자기 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역할이 있어요. 역할.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 역할이 있어요. 여기 모세와 제사장들은 동쪽 출입구 쪽에 있어야 되고요. 이들은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성막 기구를 메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들은 천막 있죠? 천막을 접어서 수레에다 끌고 다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 무라리 자손들은 여기 이제 다 널빤지, 기둥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거를 뽑아서 관리하고 이동하는 사람들, 수레에다 싣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레가 필요 없어요. 고핫 자손은. 그래서 그렇게 각자 다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거룩한 위치가 있다. 자기 위치에 있어야 된다. 자기 위치에 있는데 자기 위치에서 자기 기능을 해야 된다. 이게 거룩이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면 그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가 어머니 역할을 하면 그게 어머니입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역할을 하면 그게 뭔 대통령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각자 포지션이 있으면 그 포지션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을 잘 하는 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이제 민수기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민수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 이야기와 거룩한 규례가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이 하드웨어를 소개했다면 이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는 뭐예요? 레위기. 그러니까 레위기는 거룩의 정신이에요. 거룩한 삶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최종 정리해 준 게 뭐냐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거룩한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거룩함을 훈련하는 것이 광야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거룩한 정신을 몸에 체득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지켜야 되는 그 말씀의 정신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오경이요, 아주 굉장히 짜임새 있게 논리적으로 딱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여라 하였다 9조. 그런데 여기 두 개가 빠졌지요. 뭐죠? 32장에서 34장 뭐였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설계하고 계실 때, 우리를 위해서 막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설계한다는 얘기는 준비하신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 준비하고 있을 때 밑에서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나 만들고 있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막 우리 바라보면서 기쁘셔가지고 막 우리를 위해서 막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나가서 뭐하고 있죠? 딴짓한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가지고요, 모세가 와서 막 화가 나서 돌판을 깨버렸어요. 근데 그 돌판은 시내산 어딘가에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 갖고 갔는지 깨고 그냥 버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줬으니까 그거 주워가지는 않았겠죠? 그럼 그 돌이 어딘가에 있을 텐데. 또 괜히 또 꿈속에서 모세 만나가지고 모세님 그거 어디다 뒀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그거 하나 발견하면요,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 됩니다. 근데 모르지. 하나님이 그거 안 주세요. 인간은 그런 거 발견하면 엉뚱한 짓 잘하니까. 그래서요, 다시 이들을 속죄하고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준행하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뭘 준비할 때 우리는 실수하고 딴짓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 뭐하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나오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또 일으켜주시고 또 일으켜주시니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해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를 절대 안 버리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버리는 거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 잡은 손을 절대로 놓지도 않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거기에 대한 뭘 가져야 돼요? 확신을 가져요. 확신을 가지고요, 흔들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은 강의 시간에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여러분들한테 완벽하게는 못 가르쳐 드리거든요. 이 시간에는 큰 줄거리와 틀을 짜주는 시간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세세하게 강해를 할 때는요, 1시간 반 만에 보통 성경 3장에서 5장, 많이 나가면 6장, 어떤 때는 1장 가지고 그냥 뭐 1시간 반 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밀하게 해야 될 곳은 좀 세밀하게 하고, 조금 그냥 넘어가도 될 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요 갑니다. 이제 목요일날 10시 반, 토요일날 10시 반은 그렇게 해요. 강해로 막 일일이 성경을 읽으면서 관련된 구절을 찾으면서 직접 강해를, 아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시면 더 상세히 알 수 있고요. 오늘 이제 큰 즐거움을 잡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제사 드리는 모습이 보이시죠? 근데 구체적으로 언약궤는 이렇게 생겼다. 그림만 보세요. 그래서 25장 10절에서 22절, 37장 1절에서 9절 같은 얘기라고 그랬죠? 앞에는 뭐예요? 하여라는 설계도고 37장은 그대로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하여라와 뒤에는 하였다라는 그 결과 준행하니라 하는 것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꿰체 만들고 2규빗 반, 1규빗 반, 1규빗 반, 그 다음에 고리 4개,
그 다음에 꿰일체 만들고, 이건 재료는 뭘 하라고요? 조각목, 씨띠나무라고도 그래요. 조각목으로 만들고 뭘로 쌌어요? 금으로 쌌어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건 다 금으로,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건 다 금으로 해요. 밖에 있는 건 노스로 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뚜껑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거 연결하라, 연하여라는 거, 연결한다는 말이에요. 양쪽 두 그룹이 이렇게 속죄소를 이렇게 내려다보도록 만들었더라. 그래서 이것을 넣고 뚜껑을 덮는 거예요. 뚜껑 덮도록 손바닥만하게 여기 턱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걸 글로 쓴 거예요. 글로 25장에 글로 쓰니까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이 그림을 대충 보시고 글을 읽으면 여러분 쉽습니다. 이렇게 이기빗반, 일기빗반, 일기빗반, 고리 4개, 꿰일체, 조각목, 금으로 싸고 두 그룹은 금으로 했더라.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된 거예요. 지성소 안에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속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떡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뒤에 설명 나온 거 가지고 쉽게 설명을 할게요. 네, 이제 12덩이 떡이에요. 12지파가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떡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넣었어요. 그 다음 기름병을 여기다 놓았어요. 그 기름과 함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그 감람류라고 그러죠. 감람류는 이제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을 상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뭐와 함께 먹어야 돼요? 성령으로만이 해석되어지고 성령으로만 이해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일기빗반 이래가지고 정금 고리 4개, 고리 꿰일체 끼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손바닥만한 넓이로 이 떡을 올려놓을 수 있도록 했어요. 숟가락, 병잔 다 하고요. 이걸 매 안식일 날마다 새떡으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올 때마다 뭔 떡을 먹어요? 새떡. 묵은 떡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떡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이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의 떡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규격을 몇 규빗 이렇게 안 해놨어요. 그냥 살구꽃 모양 형상으로. 이 줄기예요. 이게 밑판 줄기인데 줄기에는 꽃 모양이 살구꽃 모양이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받침이 하나 둘 셋 4개. 요게 받침이에요. 요게 여기도 받침이 있죠. 그리고 양쪽으로 가지 3개씩 해라. 3개 하고 살구꽃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하나 둘 3개 해라. 받침도 3개 해라. 그리고 위에 등잔도 3개 해라. 그리고 가운데 꼭대기도 하나 해라.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 둘 셋 4개죠. 기억하세요. 4개, 나머지는 다 3개예요. 그리고 연결해라. 그리고 다 순금으로. 그래서 무슨 등대? 순금 등대, 정금 등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여라. 그걸 글로 썼어요. 되게 막 저걸 그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시면 아주 쉽습니다. 저는 이런 거 읽을 때 아주 간단하게 읽습니다. 저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여러분들은 하루 만에 읽을 때 저는 30분이면 읽습니다. 정금 한 달란트로 지었어요. 살구꽃 형상, 7등잔, 7가지 연결해서요. 이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주신 불로 이걸 불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불. 번제단의 불은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이제 레위기 공부할 때 또 공부할 거예요. 이제 천막이에요. 천막이 몇 가지였죠? 4가지. 여기 이제 4가지 색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가는 배실을 흰색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염소털, 붉은 문들이 수양 가죽, 해달 가죽, 그래가지고 덮개가 4가지예요. 그 안에가 깜깜하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4가지 덮개로 되어 있다. 이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여기가 이제 지성소, 여기를 성소. 그래서 구분하는 이 천막이 있어요. 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이렇게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뭐라고요? 육체니라 한 제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서에 있는 얘기를 히브리서에 제가 방금 설명한 얘기가 히브리서에 다 있어요. 제가 히브리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름대가 아까 여기 보니까 이게 요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작아 보이죠? 그죠? 조그마한 상자같이 보이는데요. 실제는 이렇게 커요. 높이가 5m예요. 이 천정 2배 높이. 이게 2m 70 정도 되나요? 2층 높이에요. 2층 높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요 하나 널빤이 75cm예요. 75cm면요. 이만큼 돼요. 여기서 이만큼.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저거를 무라리 자손들이 저 엄청 무거운 거를 메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다 노수로 하되 요 받침은 뭘 했어요? 은으로 했어요. 은이 두 쪽으로 했어요. 두 쪽. 두 개로. 여러분들 읽을 때 보면 여기 나와요. 그럼 요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읽을 때 고리 5개 하나 둘 셋 넷 요 중간에 끼는 거 그 다음에 요거 은받침 2개 요거 기억하시고 읽을 때 읽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까닭은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우리가 지성소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집이 돼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집이 된다라는 에베소서 말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한 거고요.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소 내부에요. 분향단 있고 순금등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휘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안에 기둥이 하나 둘 셋 4개예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5개예요. 가운데는 4개예요. 널빤지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 내부 아까 보셨죠? 번제단이에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이 길이가 자그마치 2.5m입니다. 여기 하나 있는 데서부터 해서 이렇게 이 정도 크게 돼요. 이 정도 여기 공간 엄청 크죠? 황소 몇 마리 들어가겠죠? 이게 석쇠예요. 석쇠입니다. 이게 제단 뿔이에요. 사고 쳤을 때 뭔 뿔 잡죠? 제단 뿔을 잡으면요 용서를 해줘요. 죄가 없을 경우에만. 이렇게 이제 석쇠에서 위에다가 장작 놓고 고기를 태우면 밑으로 재가 다 쏟아져요. 그럼 밑으로 깔거리를 긁어서 재를 밖으로 갖다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이제 턱이 있어요. 밑에 이제 불 때문에 여기 밑으로 나와요. 그럼 긁어내고 여기 짐승 오니까 안수하죠. 안수하고 여기 막 잡아요. 여기 거기 이제 재 담고 불 담아서 옮기는 도구들이에요. 부삽, 깔거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성막 울타리가 이렇게 40개 여기가 여기 20개 10개 이래가지고 60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것도 다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를 이 기둥이 60개예요. 위에는 은, 밑에는 놋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고리도 보고요. 이걸 말로 설명했어요. 이걸 말로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죠. 울타리를 이렇게 해서 설치를 했어요. 들어가는 출입문이죠. 이게 대제사장 복장이에요. 머리에 금띠 있고요. 관을 썼고 이게 반포 속옷이라고 그러죠. 반포 속옷, 흰 옷을 반포 속옷이라고 그러고요. 이 겉에 입은 청색 옷을 겉옷이라고 그러고 얼룩덜룩한 것을 에봇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띄었죠. 진리의 허리띠를 띄고 여기 흉패를 붙였어요. 흉패. 이 흉패에 12지파, 12보석이 새겨져 있어요. 그 12보석에 12지파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어깨에 견대가 있어요. 견대에 6지파씩 12지파 이름이 6지파, 12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가슴으로 12지파를 품고 있고 12지파를 이 속에 들어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판단하고 어깨에 12지파를 짊어지고 가고 여호와께 성결케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누구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 청색 끝에 뭘 달았죠? 금방울과 석류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나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요.
근데 들어갔는데 조용한 소리가 안 나요. 뭐 한 거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게 한 거예요. 방울 달았어요. 그리고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제사장 복장 말고 일반 사람들 복장에 이 청색 끈으로 수술을 달았어요. 여기하고 밑에하고. 그래서 청색 끈으로 이렇게 실을 이렇게 그 털실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졌다는 말씀 들으셨죠? 누가? 혈류병 앓던 여인이 그걸 만진 거예요. 그걸 만질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걸 잡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데, 그거를 혈류병 앓던 여인은 만지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걸 만졌고 나았어요. 그죠? 여기 12지파 이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들, 무슨 일을 하냐면 번제단에 속죄하는 일, 물두멍에서 수족 닦는 일, 등불에 꺼지지 않도록 점검하는 일, 분향단 향을 사는 일, 떡상 떡을 진설하는 일, 지성소에 속죄하는 일, 판결하는 일, 축복하는 일, 모든 일을 총괄 지휘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성막 그림을 다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25장부터 40장까지 끝난 거예요. 39장까지 아까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몇 장 남았죠? 40장. 40장은 이게 했는가 준행했으니까 해온 걸 뭐 해야 돼요? 조립해서 봉헌을 해야 되죠?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설치도 똑같아요. 하여라, 하였다. 이렇게 하여라, 그렇게 하였다. 그래서 설치하고 봉헌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요. 이제 하드웨어가 끝났죠? 이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가 남았어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것이 남았어요. 껍데기 형상은 세워졌는데 그 안에서 그냥 그 폼으로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안과 밖에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뭐라고요? 레위기 오늘 서론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보니까 1장부터 9장까지 제사법에 대해서 나와요. 제사법과 제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제사법 읽을 때 머리가 뻑적지근하죠? 맨 손 때려잡고 양 때려잡고 하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알고 보면 거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냥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처음 읽을 때만 어렵지 뒤에 나오는 얘기가 다 반복되는 얘기예요. 레위기는 레위라는 12지파 중에 몇 번째 아들이죠?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 루벤이 첫째 아들, 시몬이 둘째 아들, 레위가 셋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이 누구죠? 유다. 근데 루벤 집은 서모 비라하고 통관하는 바람에 장자권 박탈.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가 야곱을 위기로 몰아넣었죠. 혈기 부리고 아까 유 목사님 설교도 하셨습니다만은 가짜 할례로 해가지고 막 고통할 때 가서 그 몰살시켜 버렸잖아요. 디나 사건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격 박탈. 왜냐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아버지 허락도 안 받고요. 혈기 부려가지고 그래서 마지막 이 야곱이 축복할 때 그 혈기에 대해서 논하잖아요. 그래서 자격 박탈.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 누구죠? 그 유다가 자연스럽게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모든 사건에 이제 그때부터 유다가 앞에 나오고 성막에서도 제일 선두에 누가 서요? 유다가 서고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의 뿌리에서 예수님이 등장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근데 박탈당했는데 레위가 언제 복권되죠?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아까 설명했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 진노하셨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선 자는 다 나오라 했더니 나온 지파가 누구였어요?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었어요. 그래서 12지파에서 이름이 빠져요. 12지파 이름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 거예요. 민수기 이제 3장 4장에서 배웁니다. 이들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해 드려서 이제 12지파가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죽으나 사나 누구와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아예 분깃도 안 줘요. 그들은 가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예 안 줘버려요. 뭐 먹고 살으라고? 백성들이 낸 11조와 헌물만 먹고 살라고 아예 안 줘버렸어요. 땅을 안 줘버려요. 그리고 성읍,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성읍만 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복권이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역을 하게 돼요. 그래서 레위가 이제 세 아들이 있죠. 누구죠? 고핫, 게르손, 무라리. 근데 모세는 어느 지파 사람? 고핫 자손이죠. 고핫은 자식을 낳죠.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오시엘과 또 누구죠? 한 사람? 하여튼 이 사람들은 이제 다 삭제돼요. 누구만 등장해요? 아므람이 요백에 댁에서 모세와 아론을 낳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고핫 자손, 고핫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레위 지파 중에서 이제 역대기에 보면 찬양대가 나오죠. 찬양대. 그 찬양대가 보면은 주로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 중에서 또 누가 나오죠? 고라 자손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아삽 사람들이 찬양대를 맡게 돼요. 그래서 각 지파에 12명씩 뽑아가지고요 288명 24명씩 뽑아가지고요 12지파에서 288명을 찬양대를 뽑아서 순번제로 돌립니다. 그 제사도 각 지파에서 그렇게 해서요 제사장도 이렇게 당번을 나눠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요한의 아버지가 등장하죠. 그때에 제사장이 당번이 있어요. 당번이 있는데 한 번 제사할 때마다 4개 조가 돌아가요. 하나는 제사 준비할 수 있도록 청소하고 준비하는 조. 그 다음에 양을 잡고 제사하는 조. 그 다음에 분향하는 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가지고 분향하는 조. 그 다음에 제사 드리고 나면 마지막 뒷정리하는 조. 이래가지고 매일 돌아가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18,000명이었으니까 당번이 돌아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근데 매일 돌아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분향 담당이 제비 뽑았을 때 누가 걸렸냐면 요한의 아버지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분향하러 갔었던 거죠. 그래서 당번으로 돌아가면서 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아삽 얘기 나중에 이제 역대기 공부할 때 다시 할게요. 여기서 하면은 또 이제 한참 진도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복잡할 거 없습니다. 요 세 지파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중에 모세는 아론은 여기 출신이었다. 그것만 아시고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고핫 아들 아므람에게서 이제 아론과 모세가 났는데 모세는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은 무조건 제사장이고 나머지 이 세 지파 사람들은 다 아론의 지파, 제사장 지파를 돕는 사람들이에요. 돕는 사람이라고 이제 민수기 3장 4장에 거기 상세히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거룩한 규례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라는 의미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레위기 1장에는 뭐가 나와요? 번제. 2장에는 소제. 3장에는 화목제. 4장 5장에는 속제. 또 속건제. 그 다음에 6장 7장에는 제사 규례가 나와요. 자, 이게 제사의 종류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속건제. 속건제랑 속제제는 같은 제사예요. 이건 제사의 종류라고 그러고요. 제사 종류. 근데 제사 드리는 방법이 있죠. 방법. 이렇게 높이 들어서 드리면 들것 자 써서 무슨 제? 거제. 흔들어서 드리면 흔들 요자 써서 요제.
불로 태워서 드리면 무슨 제? 화제. 포도주나 피 같은 건 그릇에 담아서 쏟지요. 쏟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전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제로 드리느냐, 요제로 드리느냐, 화제로 드리느냐, 전제로 드리느냐. 아주 쉬운 얘기죠? 복잡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막 성경에 막 복잡하게 막 늘어나놓으면은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여러분들 힘들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제사는 번제, 소제, 번제와 소제는 같은 제사를 보시면 되고요. 화목제, 그 다음에 속제, 속건제 이렇게 묶어져요.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제사장한테 화목제 드릴 때 높이 들어가지고 높이 들어서 드리고 그 제사장한테 드리죠. 또는 흔들어서 가슴을 흔들어서 드리고 이러잖아요. 요제. 화제는 여기 이제 번제나 속제제 드릴 때 다 태우잖아요. 태워서 막 드릴 때 태워드리는 제사를 불로 태워서 제사드린다. 화제. 이게 피라든지 포도주 같은 경우는 그릇에 담아가지고 제단 아래 쏟잖아요. 쏟아서 이 피를 쏟는다는 건 생명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내가 전제로 다 쏟아 드린다 할지라도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제로 다 쏟아서 드린다. 생명을 다 드린다 해도 그런 말이에요. 이런 제사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6장, 7장 제사 드리는 규례는 뭐냐면 이거는 제사란 이렇게 하라, 이런 제사가 있다 하는 건데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이 제사를 어떻게 하느냐를 설명하는 게 제사 규례예요. 이건 제사장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규례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요거 드릴 때. 그리고 나서 8장은 8장에 이제 다 가르쳐 줬으니까 제사 드릴 사람들을 우임하는 거예요. 우임식. 그 다음에 9장에 첫 제사 드리는 거예요. 네, 이건 다 아직 제사 안 드리고 이렇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라예요. 하여라 한 걸 뭐 했어요? 하는 거예요. 실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을 우임하고 우임한 사람이 실제 제사를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제사 드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뭐예요? 축복했더니 거기에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응답하시죠? 불로 응답하시더라. 그래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태우죠. 그래서 그 불로 이제 분향하고 그 불로 이제 등불을 켜고 하는 거예요. 근데 10장에 보니까 잘못된 제사 나와요. 뭐냐면 이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다른 불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제사했다가 불이 막 단에서 나와가지고 태워 죽이는 일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속된 것으로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제사를 능멸했어요. 그래서 죽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렇게 잘못 드렸을까요? 잘못 알아서 그런 거죠. 잘못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잘 알아야 됩니다. 요것이 이제 제사예요. 그 다음에 번제, 소제, 화목제 요거 이제 세부적인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마칠게요. 아주 쉽습니다. 엄청 쉽지요? 엄청 쉽잖아요. 번제라는 건요. 여기서 설명할 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 이렇게 드리는 설명이 됐는데 실제 제사할 때는요. 제일 먼저 뭔 제사? 속죄. 죄가 먼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번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졌으니까 뭐 해야 돼요? 기뻐하는 화목제를 드리는 거죠.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설명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는 1절에 보세요. 번제를 드리려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라. 소의 번제면 뭘로요? 흠 없는 수컷.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흠 없는 거로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말라기 1장에 막 흠 있는 거, 눈먼 거, 비루 먹은 거, 절름발이 못 쓸 거 드렸다고 막 야단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깨끗하고 거룩하고 구별해서 드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번제물에 뭐부터 하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제물이 오면요, 소 그러면은 오면은 안수 뭐 하는 거예요? 소한테 네가 나 대신 죽어다오 이 얘기잖아요, 그죠? 네가 내 죄값을 치러다오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죠? 죄를 위임시키는 거예요. 안수했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래서 안수해야 그를 위해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잡아라. 그 잡아요. 잡는데요, 단번에 잡아야 돼요. 칼로 단번에 잡는다. 안수하고 그 다음에 피를 받아요.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피를 어디다 뿌려요? 제단 사방에 뿌려요. 제단이 뭔지 아까 봤죠? 석쇠같이 생긴 거. 그리고 그 번제물에 뭘 벗겨요? 가죽을 벗겨요.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요. 그 다음에 제단에 뿌려요. 그 다음에 가죽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게 뭐죠? 각 떠보셨나요? 토끼 잡아보신 분, 개 잡아보신 분, 옛날에 시골에서 닭 잡아보신 분. 닭은 삼계탕 할 때 하지 않나요? 가슴을 딱 해서 쫙 여는 거예요. 배를 갈라가지고 쫙 포를 뜨는 거예요. 포 떠가지고 그 안에 뭐 꺼내는 거죠? 내장 다 드러내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놔라. 그러니까 아까 그 번제단 위에다가 나무 올려놔 놓고요. 그 나무 위에다가 뭐 올려놓는 거예요? 이제 재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려놔요. 그리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아라.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 뭘로 씻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건 다 씻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때는요, 껍데기 벗기고, 그러니까 안수하고 잡아서 피 받고 그 다음에 껍데기 벗기고 각을 뜬 다음에 내장 드러내고 고기를 올려놓은 다음에 정갱이와 내장을 더러운 거잖아요. 이 발 지저분한 거 묻고 있으니까 해서 그걸 깨끗이 씻어서 제단 위에 전부 불살라서 드려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화제, 불태워서 드리는 게 화제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요게 끝이에요. 번제. 요 뒤에는 종류만 바뀌어요. 양이냐 염소냐만 달라요.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너무 쉽죠? 그래서 모두 불살라요. 모두 화제로 드리는 것.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아주 싹 태워서 없애버리는 게 뭐예요? 번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적당히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나는 하나님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무슨 삶? 번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적당히 한 발 이렇게 세상에다 한 발 내놓고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번제로 완전히 희생제사죠. 완전히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싹 태워서 과거는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형상은 찾아볼래야 아무것도 없어요. 다 태워서 내장이고 정갱이고 뭐 가죽이고 뭐가 싹 다 그냥 태워서 없어.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 그것을 잡을 것이요 똑같이 뿌리고 각을 떠서 나무에 싣고 정강이 다 씻겨서 화제로 드리죠. 근데 소도 없고 양도 없는 사람 뭘로 드려요? 비둘기로 드려요. 비둘기를 드릴 때는요,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리는데 목을 비틀어서 단번에 딱 끊어가지고요,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제거한 다음에 재버리는 것에 버리고요, 다 완전히 불살라서 드려요. 그러니까 일단 번제 그러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태운다 이렇게 끝났죠. 번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 2장은 뭐죠? 소제라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곡식으로 드리는데 곡식을 이렇게 대박에다 갖고 와서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뭘로 드려요? 가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요, 원래 형상이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옛것이 뭐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옛것이 뭐 하는 거예요?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면 할수록 어때요? 새로워지고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요, 예배한다 이 말은 옛것이 없어진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했으면 뭐 해야 돼요?
지나간 건 싹 없어져야 돼요. 근데 또 가슴에 붓고 가시면 안 됩니다. 더러운 옷 다 벗겨줬더니 가다가 다 걸치고 새 옷 벗어놓고 그거 걸치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삶을 때 그 섞을 게 있고 섞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섞을 거는 향만 섞어요. 향과 기름만 섞고요. 소금만 섞어요. 나머지 그 꿀을 섞거나 누룩을 섞거나 이런 거는 썩고 부패하는 거는 절대 섞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사장한테 나머지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태우고요. 그리고 소제물에 남은 것은 이제 이렇게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려라. 그 다음에 방법이 가루만 드리는 게 아니라 화덕에 구워서도 드리고 철판에 붙여서도 드리고 그 다음에 냄비에 삶아서도 드려요. 그러니까 화덕에 구워서 드리고 철판에 붙여서 이거는 저기 바비큐가 그 곡식이니까 바비큐가 아니고 뭐야 이게 불에 굽는 떡 있나요? 하여간 화덕에 구워요. 철판에 이건 후라이팬에 붙이듯이 붙여요. 그 다음에 솥에 삶아요. 삶아서 드려요. 그리고 남는 것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는 것은 소점을 기념할 것이요 가져다가 제단에 불살러라. 이 화제다. 그리고 남은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들한테 줘라. 이것이 뭐라고요? 소제. 근데 섞어야 될 거는 뭐라고요? 향기와 소금. 향과 소금만 섞고 섞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 꿀 이런 거 썩는 것은 누룩이나 꿀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소제다. 너무 쉽지요? 곡식을 가루로 드린다. 가루에 향과 소금만 섞고 누룩이나 꿀은 섞지 않는다. 철판에 붙여드리고 화덕에 구워드리고 삶아서 드린다. 가루로도 드리고 네 가지 방법이 있죠? 네 가지 방법으로 나머지 태워서 드리고 남는 것은 제사장들이 먹는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요 나눠 먹는 거예요. 이건 암컷 수컷 상관하지 않아요. 흠만 없는 것으로 드려요. 번제는 반드시 흠 없는 뭐예요? 수컷. 이거는 흠 없는 것으로 암컷이나 수컷이 상관없어요. 안수하고서 똑같이 피 뿌리는 건 똑같아요. 안수하고 껍데기 벗기고요. 사방에 피 뿌리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 내장 꺼낸 다음에 그 기름만 태워요. 두 콩팥과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거다. 그래서 태워서 향기로 드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을 안수하고 뿌리고 제물 중에 여호와께 드릴지니 소중한 건 태우고요. 나머지 제사장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화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만일 염소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끌어다가 그렇게 해라. 똑같이 염소, 소, 양 상관없어요. 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놔두고 뭐만 태워요? 기름만 태우는 게 화목제다. 나머지는 뭐예요? 나눠 먹어요. 그것이 화목제. 속죄제는 똑같아요. 화목제하고 똑같은데 기름만 태우고 고기를 나눠 먹는 것도 아니고 태우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영문 밖으로 끌고 나가요. 진 밖으로 갖고 나가서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서 십자가 못 박혔어요? 영문 밖에서. 그래서 그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건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진 게 아니라 누구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남한테 피해를 끼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변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뭐뭐 하였으면 그래서 속건이라고 그런 거예요. 조건이 붙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 이렇게 해서 4장까지 끝납니다. 너무 간단하죠? 다음 주에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얼른 알아듣는데 오늘 처음 듣는 분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알까리하죠. 여러분들 레위기를 잘 알아야 예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예배와 신앙의 거룩한 삶이 이 레위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만 제대로 알면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본질을 이해하고 바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앞에 서두에 싹 한번 훑고 뒤에 이제 거룩한 삶이 뭔가에 대해서 27장까지 한 번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예배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다지고 일깨움을 받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저희를 새롭게 하고 저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참된 거룩한 자녀들로 세울까 고민하셔서 이 땅에 친히 오시고 그 방법을 십계명과 성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속에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을 담아 주셨사오니 보고 듣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깊이 깨달아서 저희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비하시는 소중한 것들을 다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날로 거룩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여라 하면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완전해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것 모든 것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오니 저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항상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시고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시겠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